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의 나라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차원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겐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넌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신 아버지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지금 보신 이 복음 말씀은 사실 며칠 전 복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진리를 생각해 보도록,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마스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토마스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토마스가 그 말씀을 듣고 말하는 나라가 있죠. 우린 이걸 차원이라고 합니다. 차원. 토마스 사도가 살아가는 차원의 세계가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세계가 있죠. 토마스가 살아가는 차원의 세계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세계는 다름을 오늘 알 수 있어요. 토마스 사도가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즉, 토마스 사도는 눈에 보이는 이 형상적인 것에 지배받는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걸 우리는 유물론적이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해 지배받는 차원에서 사시질 않아요. 육은 비록 이 형상에 내려와 계시지만 그분의 정신세계는, 그분의 본질은 이 유물론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사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갭을 토마스 사도가 대답하는 나라의 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신앙인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몇 %나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깨닫는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 그 차원의 나라에서 나도 살아가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이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토마스 사도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믿고 이렇게 만져져야 확신을 갖고 이런 차원에서 살죠. 그런데 그 차원에서 그 차원을 떠나지 않으면, 즉 그 차원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절대 진리의 나라를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내가 그 차원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은 이 관점에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본질의 나라에서 인식하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사도가 말하는 나라 있죠. 지금 1차원의 나라, 유물론적인 나라, 그 나라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땐 다 틀린 거죠. 그렇죠?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뭘 분별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틀린 오류를 선택하고 분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오류투성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 이런 인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1학년 1학기에 진리를 배우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자세여야 돼요. 아, 나는 정말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왜? 나는 이렇게 토마스 사도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내가 말하거나 뭘 생각하거나 뭘 분별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건 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다 틀린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꺾어버리거나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아를 꺾고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이것을 안 따르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어떤 방법론을 쓰면 쉬운 거냐? 자기 부정을 하면 쉬워요. 즉 자기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이 2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2차원에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럼 2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 2차원에서 대답한다는 건 그것 자체가 틀린 거죠. 그렇죠?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근데 토마스 사도 입장에선 2차원에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성화된다는 거는 도대체 뭐냐? 2차원을 초월해서 나도 2차원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정신세계가. 그러면 지금 모든 인간은 다 이 저급한 차원에서 사는데 예수님은 여기 사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내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고 두 분의 정신으로 나도 새로 태어나고 싶고 이런 갈망과 지향은 다 누구나 하잖아요. 좋은 것은 누구나 다 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것은 왜냐? 내가 토마스 사도와 같은 나라에서 사는 그 차원이 얼마나 저급하고 잘못된 거고 거짓으로 가득한 건지를 깨닫는 순도와 질에 따라서 이것은 진짜 나쁜 거고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나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얼른 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얼마나 리얼하게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여길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즉 내 자아가 맨날 내가 뭐를 선택하고 말하게끔 충동질하는 건 내 자아잖아요. 내가 한평생 따르고 살아왔던 내 자아, 내 마음속에서 발로 돼서 뭔가 충동질처럼 올라와서 어떤 때는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는 이런 그 원흉인 자아, 그 자아가 얼마나 잘못됐고 악독하고 내 영혼을 패망케 하느냐는 것을 과연 나는 몇 퍼센트나 깨닫는가? 내가 20%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20%만큼 버릴 수 있어요. 자아를. 내가 80%를 깨달았다. 그럼 나는 80%는 버리고 그 80% 버린 것을 새로운 정신세계인 진리로 채울 수 있어요. 왜? 버리지 않고는 채워놓을 구멍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복음 말씀을 똑같은 거지만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땐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이 저렇게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이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달라서인데, 그럼 나도 이 차원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 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또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못 볼 것이 없는 진리로 온통 빛으로 가득한 진리가 다 보일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이루는가? 나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이런 기호, 이런 정서, 이거 다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자아는 잘못된 거지 이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버릴 수 없어요. 자신이 이런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처절히 깨닫나요? 궁금하시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수많은 방법이 사람마다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것을 선택도 하고 뭐 어떤 열매도 맺었고 이렇게 한 것들이 많잖아요. 수십 년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으면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서 맺은 열매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과연 몇 개가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도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이 여태까지 내가 일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이 선택은 정말 잘했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도 옳고 예수님 보시기에도 옳고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들어. 이런 거. 그런 게 몇 개 있었는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게 많았다. 그 리스트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내가 이건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에 들게 선택을 너무 잘했어. 이런 걸 쓸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아에 속아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연의 영혼인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50평생, 60평생을 살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적을 게 막상 적으려니까 없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한 나를 부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여태까지 내가 선택한 게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자아가 선택해서 했던 지난날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자아는 이렇게 몹쓸 것이구나. 나를 어떤 만족스러울 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패망으로 이끄는 요놈이 요게 자아구나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객관화를 시키다 보면 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점점 안 믿게 되고 나 자신을 신뢰 안 하게 돼요. 나 자신을 신뢰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하는 이것은 다 틀렸어. 내가 자아의 근거에서 뭘 선택하는 건 다 틀렸어. 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사실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자아에 속아서 지난날 수많은 일들을 했으나 수많은 시간을 밥을 먹고 수많은 시간을 뭘 선택했고 뭘 말도 했고 행동도 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을 했지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의 근거에서 뭘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걸 객관화시킨다면 뭘까요? 자아를 따라서 뭘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서 선택한다는 건 다 이렇게 다 쓰레기만 남기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게 바로 객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기 부정을 하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매일 배우는 진리의 근거에서 뭐를 선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아까운 시간만 버리는 거고 쓰레기만 남기는 거라는 거를 자꾸 인식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자기를 안 믿게 돼요. 자기 부정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가만있어 봐. 이것도 뭐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내 자아가 원하는 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가? 자꾸 이런 것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십 년을 내 마음 안에서 자아가 길 닦아놓은 거. 아주 그냥 경향으로 이 일은 이와 같이 길 닦아놓은 거. 길 닦아놓은 게 뭐냐? 밥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 자동으로 들지 숟가락을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들지 않잖아요. 이게 경향이에요. 경향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밥 먹어야지 그럼 숟갈 젓갈 자동으로 딱 드는 이게 경향인데
뭐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만 하면 마치 숟갈젓가락 들듯이 내 자아가 원하는 걸 나도 모르게 덥석덥석 하게 되는, 이게 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새겨진 자아가 길 내놓은 게 이런 거예요. 이 길을 메꿔야 돼요. 새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을 메꿔서 새 길을 뚫으려면 이게 잘못됐어, 틀렸어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고 깨닫고 깨달아서 이게 정말 틀렸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할 때, 그때 내가 진리를 더 잘 빨리 뭐만 생각하면 이거 가만있어 봐, 진리인가?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작업을 반복할 때야만 자꾸 인간적인 나를 초월하고 또 초월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 정신세계로 나도 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이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진리를 배웠으니까 내일부터는 당장 예수님과 똑같은 신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등산을 했는데, 내가 다닌 그 10년간 내가 원래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10년을 다녀서 등산로를 만들어 놨다면 10년을 같은 길을 밟으면 자동으로 등산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10년을 자아를 따르면서 살아온 이 길을 어떻게 오늘부터 이게 진리니까 오늘 당장 예수님 사고방식 해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경향의 골이 다 메꿔지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단지 그 시간을 누가 더 빨리 좀 단축하고 좀 더 효용과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 길을 그냥 불도저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메꿀 건지, 아니면 삽으로 일일이 퍼가지고 그냥 개미처럼 맨날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또 좌충우돌하면서 또 깨닫고 이렇게 메꿀 건지, 이건 사람의 각각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반향이라고 해요. 반향이라는 단어를 이때 써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그 불도저도 한꺼번에 메꿀 수 있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따르는 이 자아를 내가 30년, 40년, 50년을 따르고 살았던 그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을 메꾸고 세계를 내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좀 더 지성이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이 단축될 거고, 감성주의자라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감성을 따르니까. 감성주의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어떤 개인차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자기 부정을 얼마나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는가. 내가 지난날 이런 거 다 내 뜻대로 해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내 뜻은 막이구나. 이런 객관화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내 뜻을 안 따르게 되면 또 초월하고 또 이렇게 계속 초월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초월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그 정신세계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것이 IQ가 좋다라고 해서 잘 된다거나 머리가 똑똑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 자, 그래서 예수님과 토마스는 지금 서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토마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고,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이런 나라에 있는데, 그럼 도대체 토마스와 똑같은 게 우린데 그럼 어떻게 나는 이 세계를 가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고, 내가 살아가는 저급한 인간적이고 육적 기호에 좌우되는 이 차원에서 이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것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본질에만 관련된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계에서 나도 살려면 이것을 계속 자기 부정을 통해서 혹은 이런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를 반복해서 초월하고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고 반향이 다르고 단순성과 절대성이 뛰어난 사람은 더 잘 반향할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개인마다 시간차가 다르고 극복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거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의학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관점으로 요 복음을 좀 새롭게 보았습니다. 자, 근데 며칠 전에 이 복음을 해설을 했지만 그래도 이 복음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 단어만 몇 개 딱딱 짚어고
짚어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단어, 길, 진리, 생명,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도대체 길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야?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럼 길이라는 건 뭘까? 어디를 가려면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렇죠? 어디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길을 가야 돼. 그렇죠? 그럼 나는 길이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이 보이신 가르침, 정신, 모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얘들아 이렇게 행하는 거야 해서 보여주신 가르침, 정신, 모범,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일평생. 그걸 여기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다양한 길이 있는데 얘들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양한 길이 있어 얘들아. 근데 네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최종 목적지 도달지가 네가 구원이고 사도들이라면 구원을 넘어서서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자신의 그 목표를 올바르게 똑바로 수행하고 그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가 그런 아버지께 마침내 도달하려면 너는 이 길 아니곤 도저히 답 없어. 이 말씀이에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수많은 수억만 가지의 길이 있다 해도 네가 아버지께 가려면 이 길, 이거 단 하나밖에는 답 없다 얘들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이 길, 너 이 길 가지 않고선 도저히 아버지께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 가르침, 정신, 모범은 뭐예요? 기본 베이스가 희생이에요. 희생. 의인.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온통 희생과 의인 이것밖에 없으셨어요. 그럼 기본의 베이스가 그런 양들을 위하고 하느님을 위한 희생이 아예 전제된 이 정신, 그것으로만 그 정신을 가지고 그 가신 길을 가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진리요. 예수님이 일평생 구현하신 게 뭐죠? 진리예요. 오셔서 말씀하신 세계가 온갖 참된 진실과 사실밖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내명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신데도 불구하고 야 나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오로지 아버지 뜻만 행하러 왔다. 이 정도로 퍼펙트하게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거는 이물질이라고는 요만큼도 끼지 않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은 왜 진리의 말을 하기가 어려운가? 다 내 걸 섞어요. 누룩처럼 조금씩. 그걸 잘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저급한 단어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 뭐냐? 마치 좋은 것처럼 어떤 말을 하거든요.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그러면서 그 속 의지는 뭐냐? 사실은 내가 이득되는 건 이런 거를 섞어요. 그러고선 겉으로 봤을 때 대의적으로 보였을 때 착해 보이는 이런 명분 속에 내 뜻 누룩을 요만큼 섞는 거예요. 이게 역겨운 거거든요. 이런 거죠. 소수 존중, 인권 존중. 엄청 착해 보이죠. 엄청 서민을 위하는 것 같아. 역시 버버씨도 살 무슨 님이야, 뭐뭐뭐뭐 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진짜 소수 존중, 인권 존중, 생명보호, 자연보호 이런 거 막 말한단 말이죠. 막 플랜카드를 막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그 영혼이 그렇게 속도 착한가? 그걸 하나 거풀을 벗겨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속도 착하냐?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의 이교도가 자연보호, 인권보호, 생명존중, 소수보호, 난민 받아들여야 되고 동성애 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청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속도 그렇게 착하냐? 만약에 속 의지가 진짜 착하다면은 겉만 그렇게 착해 보이는 게 아니라 속 의지도 착하다면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분법, 신분 질서부터 철폐해야 돼요. 이분법, 신분 질서가 뭐죠? 나는 다스리는 자, 너희 위에 군림하는 자. 말로 그렇게 야 나는 다스리는 자야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러나 은연중에 모든 행동과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를 통해서 나는 군림하는 자, 다스리는 자,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야 하는 자. 이걸 은연중에 아우라로 풍기나요, 안 하나요? 그렇죠. 이게 이분법 신분 질서예요. 그럼 그렇게
너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서 막 도룡뇽까지도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면 인간의 영혼이 그 자연보다도 못한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가장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지옥에 한 명이라도 안 가게 하려고 이토록 많이 참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느냐? 진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이분법 신분질서 자체를 안 하겠죠. 그거는 다 번연히 하면서 남을 속여야 되려니까 착한 존재인 것처럼 착한 단체인 것처럼 속여야 되려니까 뭘 해야 될까요? 속일 수 있는 기똥찬 코스프레는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권 존중, 생명 보호, 자연 보호, 무슨 뭐 도룡령 보호, 차별 금지법 이런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혼 속이는 거죠. 여기는 진리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단체에 이런 세력에 진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다 자기를 위한 야욕이고 사욕이고 욕망인데 그리고 우상숭배를 그렇게 받으면서 엄청 착한 것처럼 속이는 악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악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요. 이 진리에 절대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진리만. 참된 진실과 사실. 본질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생명이다. 왜 생명이실까? 이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면 구원되나요? 안 되나요? 구원돼요. 당연히. 이런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신 그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충직하게 하나가 돼.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생명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생명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자체세요. 또 산 희생제물로 몸소 자신을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안 남기시고 다 쏟으셨어요. 이게 뭘까? 살리시려고 영혼을. 그러니까 생명이시죠. 그렇죠? 이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런데 너가 이 방법 아니면 내가 간 이 길, 내가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말한 이 진리, 그리고 나와 하나 된 영혼들이 다 이렇게 살았잖니? 왜? 내가 아버지 뜻만을 행하니까. 그런 생명. 너도 내가 행한 이런 모범, 가르침, 정신을 똑바로 나랑 똑같이 완전히 하나 돼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6절에서는 저 6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가장 하시는 거냐?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냐?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 여기에 해당해요. 여러분, 유다가 제자가 안 됐는데도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제자 안 됐으면 지옥은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 팔아 넘겼어도. 근데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냐? 유다는 결정타가 뭐냐? 제자 됐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제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이런 소시민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돈이 너무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으면 돈 준다니까 해서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예를 들어 제가 스토리를 만들자면 이랬다. 그러면 지옥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왜?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위험한 것이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이 잘 쓰면 좋은 것이되 잘못 쓰면 쥐약이에요. 쥐약을 먹은 거랑 같아요. 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옆에 동네에 사는 신자분 한 분이 잘 몰라가지고 죄를 지었다 해봤자 그 사람은 남에게 영향력 안 끼쳐요. 근데 교황이 어떤 뭐를 발표했어. 근데 그게 성경에 없는 거짓 마귀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뭘 발표했어. 그럼 이거 전 세계 수십억 가톨릭 신자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만약에 교황이 좋은 거라고 여태까지 믿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딱 들었다. 그럼 여기 집결타로 새겨지겠죠. 아, 교황님이 이렇게 하래. 그럼 그 영혼 하나 죽인 건가요? 살린 건가요? 그 영혼 하나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직함과 직분이. 근데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높은 직함과 직분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높은 데만 가면 좋대요.
왜? 도둑질하고 누릴 거 너무 많고 강도와 이걸로 사는데 아주 그냥 마치 꿀단지에 떨어지지 않는 꿀 빨아먹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 높은 직함과 직분이. 그게 얼마나 위험한 뇌줄타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아주 여기에 철필로 새겨져야 될 지침과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은 나를 알게 됐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거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거고 그분을 뵌 거다. 자, 이거는 앞에 복음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님을 보면 배웠으면 아버지를 뵌 걸까? 겉의 형상은 예수님이지만 속의 내면은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사실 내면의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똑같은 성심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사실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는 것은 토마스의 입장에서는 형상만 보이니까 그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본 것밖에 아버지는 안 보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를 봤을 때는 본질에서만 사시니까 이 속이 나야. 예를 들면 이 영혼이 나야 얘야. 내 영혼은 아버지인데 너는 어떻게 나를 보고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가시는 차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필립보가 여전히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뵙기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히시니까 아니 얘야 필립보야. 아니 내가 너랑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3년을 너랑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는 말이니? 이해가 안 가시죠? 본질의 나라에서는. 코미디와 같은 거예요. 필립보의 사고방식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근데 너 어떻게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하니?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이 겉의 육은 나의 것일 뿐 나는 아니야. 나는 속의 내면의 영혼이 이게 진짜 나야. 이거를 필립보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너는 믿지 않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용해됐다는 거예요. 아예. 분리불가분의 관계로. 마치 잉크가 물에 떨어지면 분리 못하듯이 분리불가분의 관계로 이렇게 다 용해됐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신 아버지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 말하고 뭐 신적 질서 가르쳐주고 이런 거 하지 않니? 네가 봤을 때는 내가 말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다 내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단순히 내 이 육을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내어드리는 거란다. 이런 차원의 나라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다는 이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필립보가 하도 동문서답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너는 그걸 못 믿겠니? 잘 모르겠다고 네 차원에선 얘야 그럼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기적 펼쳤잖니.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뭐 다리 저느니 눈머니 기머거리 그냥 예수님이 손 갖다 대시고 기도만 하시면 다 나아지고 본래 자기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많은 기적 사건이 너 하느님 아니고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 하느님이 그게 하시지 않고 하느님 이외에 뭐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한다 해서 그게 가능한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펼친 수많은 기적을 보아서라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너는 믿어야지. 넌 어떻게 이렇게 아둔하니? 지금 제 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자, 12절의 말씀도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네가 하게 될 거야. 지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너희들이 나를 믿었어.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왜냐?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겠죠. 하나 된 사람이죠. 자,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것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봤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랑 하나 되시니까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죠. 내면이. 그럼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면 나의 내면도 뭘로 가득 채워지나요? 아버지 성심으로 가득 채워지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행한 건 다 아버지가 하신 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쵸? 원리적으로. 그럼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내 안을 내면이 완전히 성심으로 가득 찰 테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당연히 할 수밖에. 하나 된 그분께서 하신 걸 나도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죠. 그쵸? 근데 더 큰 일도 하게 된대. 그럼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건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께 가서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시면 아버지께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가셔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상에 가서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그리스도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제자들이 얘네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아버지 일을 하려면 이러는 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은총 주시면 더 훌륭한 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자, 이건 또 무슨 나라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건.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이름은 영적으로 사명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름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곧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 뜻 이루신 엄청 많은 것들이 있죠. 수많은 기적과 표징과 이적과 진리 가르치신 거, 신적 질서 가르쳐 주신 거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다 아버지의 뜻을 사명으로 행하신 것들 엄청 무수히 많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아버지, 저 아버지의 뜻 행한 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그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이렇게 내밀면서 청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 입장이라면 그래? 너 이렇게 내 뜻으로 행한 게 이렇게 많구나.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 네가 청하는 걸 안 들어줄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나라예요. 지금 13절의 나라가.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께서 자식이 예를 들어 전교 1등을 해서 왔어. 그럼 전교 1등을 해온 거를 엄마 제가 이렇게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뭐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전교 1등 한 이 업적 때문에 그거 들어줄 수밖에 없죠. 세상의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면 마치 그런 나라, 그런 것과 같은 나라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해서 맺은 이런 열매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열매를 갖고 와서 엄마 제가 이 공부도 전교 1등 했고 100일장에서 상도 탔고 그림 그리기에서 상 탔고 이것 좀 보세요. 그러면 기쁘죠. 기쁠 수밖에. 나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아유 예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런 게 좀 하나 사고 싶은데 엄마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사주실 부모가 어딨나요? 사줄 수밖에 없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사명으로 잘하신 게 많은데 그걸 막 펼쳐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은총이 꼭 필요해요. 이러면 어떻게 안 들어주시나요? 그 수많은 업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을 기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 어떤 건가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건 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셨어. 그래서 사도들이 그거를 또 잘했어. 그러면 그 사도들이 잘해서 예쁜 열매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실 만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게 또 다른 아버지의 제2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시는 거지. 그쵸? 이래서 아들을 통하여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드려서 그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제자들이 또 많은 아버지의 일을 했어. 그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드린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또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너무 강력한 무기예요. 그게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아버지의 뜻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쫙 펼쳐드리면 아버지 대전 앞에 이렇게 많은 거를 나를 사랑해서 희생으로 했단 말이지 안 들어줄 수가 없네. 이런 거니까. 그럼 다 이루어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사실 며칠 전에 해설을 했는데 똑같은 게 또 나와가지고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관점의 차원의 나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떤 정신세계에서 행하셨는지 오늘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방법과 정신과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모범의 나라에서 무엇이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행한 것을 늘 보여드릴 때 참 아버지께서 흐뭇하게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저희가 많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그런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청원 드린다는 것이 올바르게 청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어머니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범의 나라에서 갈망하고 청원 드려서 또 그 은총을 주시면 그 은총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뜻만을 일상생활에서 다 이루어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3일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